여러분, 오늘은 엘리사에 관한 여섯 번째 이야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문둥병이 나았고, 이에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예물을 미리 준비한 예물, 풍성하게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는데, 이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 이건 1부 때만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 6장에 보면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는 장면이 나와요. 도단성을 둘러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도단성이 둘러싸인 것을 보고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담대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영안이 열렸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요 차이거든요. 여러분, 게하시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아람의 군대들을 바라봤지요.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너머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거든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져서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거든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이 사환의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영안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거 엘리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느냐? 기도한 것은 엘리사지만, 안수한 것은 엘리사지만, 오늘 본문 17장 중반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기도는 선지자가 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은,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처럼, 그 뭔가 예물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연 것도, 기도는 선지자가 했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바라신 거고, 여러분,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것도 기도는 선지자가 했지만 능력은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이 나아만이 바리바리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양을 했다고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도 조금 고생했는데, 그래도 나도 좀 수고했는데 조금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은 예물을, 저 수레에 가득한 예물을 왜 안 받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나도 좀 고생했잖아, 나도 좀 힘들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갈 때 뒤를 쫓아가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둘이 왔는데 이 제자 둘을 위하여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에게 강권하여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줘요. 그걸 가지고 이 게하시가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숨겨두고 선지자 앞에 섰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그 게하시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그 게하시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네가 어디 갔다 오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쿠 들켰구나, 아이쿠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이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어야지요. 근데 이 게하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닌데요? 거짓말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이 탐욕, 자기 생각에 쫓은 탐욕과 거짓말,
요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나병이 누구에게로 옮겨와요? 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와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였더라. 요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게하시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게하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대비되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간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 계속하고 신앙생활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리뉴 처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아지고 계시죠? 좋아지고 계시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지금 대비가 돼요.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첫 번째, 엘리사와 게하시가 대비가 돼요. 여러분, 게하시는 자기가 기도하여 나아만,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고생한 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통로가 되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자기가 수고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선지자의 옆에 서 있었던 것 뿐이야.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예물을 요구했던 사람. 차이가 있죠? 할렐루야. 예, 엘리사는 자기가 수고하였지만 예물을 받지 않았고, 게하시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예물을 요구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가운데 나아만 장군의 엘리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도 자기 생각이 있고 게하시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나아만도 자기 생각이 있고 게하시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보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왔어요.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자기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거예요. 바로 전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문둥병이 나왔고,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서 저주받은 인생, 문둥병이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참 많이 지은 왕이죠. 바세바와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아주 큰 죄를 많이 지었던, 피 흘렸던 사람 다윗. 여러분, 게하시도 오늘 본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기를 치고 선지자를 속이는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도 죄가 있고 게하시도 죄가 있는데, 다윗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건 죄다, 요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른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아프고 찔리기는 했지만 그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게하시는 다윗에 비하면 그 죄가 아주 미미한 죄, 아주 작은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야, 옳은 것은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왔지만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변명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게하시가 대비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누구와 누구가 대비되냐면, 여러분 사실 엘리사도 선지자 엘리야의 사환이자 스승, 제자이자 종이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들을 돕던 제자, 사환이었잖아요. 여러분 게하시도 선지자의 사환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큰 기적과 이사의 사람,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된 사람이 됐어요. 동일하게 훌륭한 선생을 두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더 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는 엘리사 옆에서 자기도 스승의 뒤를 따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큰,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게하시도 사실 엘리사보다 갑절이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이어 갑절이나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데, 게하시는 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넘지 못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으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종으로 인생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한두 번 나오긴 하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지고 없어져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와 게하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녀도 댕겨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미약했는데 여러분 창대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작은 창대했는데 60 넘어 미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흥한 사람은 뭐 너무나 많고,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다윗, 보아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면, 반면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니 아론의 자식인데, 아론의 자녀인데,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교회에서 죽임당하는 삶을,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여러분 사울도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도와 데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뒤에 망한 사람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30대, 40대, 50대 때는 예수 잘 믿다가 60 넘어가면서 신앙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이 들면서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계속 미리미리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중간에 누가 있느냐? 게하시가 있어요. 대비하면서 다윗과 대비하고 엘리사와 대비하고 뭐 이러면서 게하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설교해요. 새벽에 좀 나오세요. 기도하러 좀 나오시기를. 아멘들을 안 하시네. 코로나 때 시간 많으시잖아요. 돈 없으니까 시간 많고, 시간 많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예배하셔야죠. 여러분, 6월절의 은혜와 고센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정도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쭉 성경의 난제라는 것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 그 본문들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풀어가고 있고, 지금 어디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정도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 성경의 난제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난제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못 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이 바뀔 거라는 걸 모르셨겠냐고요. 이 사울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미래를 알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왜 후회할 일을 하셨냐? 아니 그럼 이 표현이 도대체 뭐야?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까? 요게 이제 난제예요. 요 난제에 대한 답은 새벽을 나오신 분들만 알아요. 제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새벽 예배. 네, 궁금하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성경의 난제들. 근데 어찌됐건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집사 안수 집사 된 거 너무 좋아. 될 만한 사람 세웠어. 그 사람은 당연히 장로감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집사 괜히 권사 세웠어. 세우지 말 걸 그랬어. 세우고 나서 오히려 안 세운 것만 못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걸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가 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예배를 쉬지 않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 한 가지. 부족함 있고 모자람 있고 떨어짐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함만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에 조금 공부를 못해도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여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한 가지. 이 한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 갈 때. 근데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가장 좋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요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은 이가봇 인생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선지자 반열에서 예언을 했던,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도 왕이 됐다고, 그 전까지는 나귀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묻던 사람이 이제는 뭐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는 왕이고 너는 선지자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임직받은 자의 유일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안수 집사 임직받고 안수받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요게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사울이 자기도 왕이라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매이는 것들은 안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실 때, 사울에게 부어줬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거두실 때, 이가봇 시키실 때 첫 번째 본 것이 뭐냐?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순종하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완전한 순종.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에 맡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은 이 불완전한 순종. 이게 첫 번째, 사울을 이가봇시키시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처럼 내가 기적과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게하시가 저주받은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오직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되는데 뭘 했느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은혜와 축복, 능력과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교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 이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으신 분들은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안수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하시면 안 돼요. 안수 받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안수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하시면 여러분, 안수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일에 급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익과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일도 하고 나도 도움을 받고, 교회 일도 하고 자기 면도 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거 있죠. 요게 자기 이익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요 세 번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으셨던 축복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완악하고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야, 이게 맞아, 너 지금 위험해,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함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변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울 왕의 왕권을 뺏으셨던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악함과 완고함. 오늘 게하시도 엘리사가 얘기를 하면 좀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문둥병 사울은 왕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 성경은 완악함과 완고함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완악함이고, 뭐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임재와 역사를 거두어 버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던,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왜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왜 믿게 하셨을까요?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유산 상속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생겨요? 권세가 자녀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친구로 부르신 것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계승하시고 전수해 주시고 상속해 주시고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신앙생활 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믿음 생활 시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날마다 감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이 넘었는데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어제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저께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시죠? 정도환 목사의 설교 11년 들었는데 11년 들었으면 더 들을 게 사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와요. 뻔한 설교지. 그래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알지 못한, 이전에 보지 못한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가 50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은혜와 축복을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니면 다닐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다녀도 별거 없어. 믿어도 별거 없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그 글을 좀 읽었는데 웃지모라 간주인지 누가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맨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3번째 저주받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에 눈 뜨면서도 입에 세상 사람들, 세상 남자들 입에서 욕을 달고 살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 거룩한 입을 가지고 욕을 달고 사는지,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사는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믿음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눈 뜨면서 욕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욕하고 얼굴 보면 욕하고. 그게 여러분,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날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배우자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 주셔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의 설교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들을 만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사람, 흥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별일도 없는데 입술에 미소가 넘치고. 근데 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다녀봤자 별거 없어. 믿어봤자 누군 기도 안 해봤냐? 나도 옛날에 왕년에 여신도 회장도 해봤고 다 해봤어. 이 말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의 징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까지도 뺏는, 흥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예수 잘 믿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디도와 데메처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처음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 그러는데 그 끝은 사울처럼 그 구원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종으로 끝나고 그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임직을 눈앞에 두신 분들과 임직하신 분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기대 안 되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 저는요, 이거 설교가 반응들이 없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 안사람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지금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 이상 안 주실 거야. 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커가지고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뭐 물질을 달라고, 나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그러고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십니다. 이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축복도 있었네. 와, 이런 역사도 있네. 이런 은사도 있네. 이런 능력도 있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바라는 것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